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속도.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생 시절 때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한 사람이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같이 읽고 친구들과도 얘기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 한마디로 이거죠. 빠른 것만이 경쟁이 있고 느린 것은 경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예전에는 느리고 천천히 하고 무엇인가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다 미덕이라고 여겼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미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남에게 뒤처지고 양보하고 느리게 한다는 것, 이것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치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환경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빠릅니까? 스마트폰도 빠르고 TV도 켜지는데 몇 초 이상이 걸리면 TV가 고장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격이 그만큼 급하죠. 차 운전할 때는 또 얼마나 급합니까? 앞에서 신호가 걸렸는데 어떤 때는 정말로 한 1초가 안 됐는데, 초록불이 바뀐 지 1초가 안 됐는데 그때 출발하지 않았다고 뒤에서 빵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빠릅니다. 특별히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라 그런지 인터넷 속도도 굉장히 민감하죠. 클릭했는데 화면이 바로바로 넘어가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해외에 나가 있다 보면은, 나갔다 들어오면은 한국이 얼마나 빨리빨리를 추구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 한 편 다운받는 것도 굉장히 빨리 받아지고, 식당에 가서도 음식이 빨리빨리 나와야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기다리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인내심 갖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른 것, 내가 조금 더 빨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느림하면 생각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느림.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저도 충청도에서 또 자란 사람입니다만, 처음에 서울을 올라갔더니, 특별히 저는 티가 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말이 느리대요. 저는 제가 말이 느린지 잘 몰랐어요. 어떠세요? 제 말이 느린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서울에 갔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말이 느려요? 그리고 목사님 사투리가 있어요. 자꾸 예수님 밖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100개 그런다고.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굉장히 느릿하고 또 소박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는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충청도 지역을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가고 있는데 거의 다 도착했기 때문에 가끔 내비게이션으로도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의 다 도착했으면. 생소한 시골길이었기 때문에 한참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저 너머로 어르신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그 어르신께 다가가서 물었어요. 어르신, 제가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물었더니 어르신께서 제가 마침 묻는 그 지역을, 장소를 아는 눈치세요. 그래서 여기? 거시기 하면 좀 불안해요. 거시기 좁게 가면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께서 좁게 가면 된다고 하셔서 차를 타고 20분을 계속 갔어요. 중간중간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나 의심하면서 숱하게 방향을 틀까 고민하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어르신 말씀대로 20분이 좁게가 맞긴 맞다.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텐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20분이라는 시간을 제가 참 인내하기 힘든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해서 믿고 그대로 갔더니 그 장소가 그대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짧은 20분 동안이나마 인내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그 장소를 찾지 못해서 더 빙 돌아가는 결과가 맞이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에 연차가 다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일 텐데 신앙생활할 때가 그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바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 같지 않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왜 이게 금방 안 떨어지지?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했는데 왜 이게 금방 안 나오지? 인내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주변에 참 쉽게 볼 수 있는 일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맛보신 분들이 또 많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신 때가 있는데 그 분량이 차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드디어 첫 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사울이 이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인정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 태동과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지면 이 왕이 가장 선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적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왕의 치세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가 되냐면 이 왕이 되어서 주적인 블레셋군을 물리쳤다. 그러면 이 왕은 후대로 앞으로 있을 시간들이 다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것이고 왕의 치세 기간 동안에 블레셋의 침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블레셋에게 당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왕의 치세는 실패로 기록되는 것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훌륭한 왕으로 남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별 볼일 없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서 칭송받았던 때가 초창기 때 있었죠. 그때는 사울이 외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던 때였습니다. 예전에 이전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쟁 장면에서 이 사울이 분노하게 되죠. 암몬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해서 그와 전쟁에서 사울이 지휘해서 큰 전공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이때 사울이 왕으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왕이 되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이 이전에 큰 전공을 세웠던 암몬과의 전쟁과는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의 문화는 다 청동기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다 청동기 시대였고 암몬 사람들도 청동기 시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청동기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만 철기 문화에 진입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력이 암몬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1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는 철공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무기가 블레셋군과 비교해 보면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런 어떤 군사력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야겠냐 생각했냐면 자기 지략으로 전략으로 한번 좀 극복 좀 해봐야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청동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루어서 전력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지력으로 전략으로 극복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진을 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곳은 고지대예요. 아주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로 삼을 만한 곳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현명한 판단입니다. 군사적으로 요충지를 먼저 선점한다는 것은 당연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 같은데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 찜찜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략 세우는 것 좋습니다. 지략 세우는 것 좋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좋은데
다윗이 했던 것이 사울에게는 없어요. 다윗은 어떤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우림과 둠밈을 가져와 봐라.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러 가야겠느냐?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묻고 그랬는데 사울 왕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이곳에 진을 쳐도 좋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우리와의 전력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내가 어떻게 싸우면 되겠습니까? 묻는 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가 사울 왕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을 때, 처음 세우기로 승낙하셨을 때 우려하셨던 모습 아닙니까? 신명기 17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을 세우셨을 때 예견하시면서 몇 가지 기준을 두세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뭐가 있냐면 너무 병마를 많이 둘 필요가 없다. 군사도 많이 둘 필요가 없고 은금도 너한테 많이 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두게 되면 너가 나한테 묻는 것 대신에 이런 것들 의지하게 될까 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왕부터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될까 봐 너는 병마를 많이 두는 것보다 은금을 많이 두는 것보다 병사들, 군사들의 수를 많이 두는 것보다 그것들 적게 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 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떤 겉으로 의지할 만한 것에 있지 않고 은과 금에 있지 않고 병사들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려하셨던 왕을 세웠을 때 우려했던 그 일이 시작도 오래되기 전에 바로 일대 왕부터 오늘 본문에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가 이끌고 있었던 병력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이 왕의 후계자로서 자기가 치른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 무찌른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해서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벌이 가득 들어있는 벌통을 건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통치하고 있었던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꼼짝도 하지 못하고 억눌려 지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무기의 차이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철기의 문화를 지내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인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꼼짝도 하지 못했죠. 왜 그랬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전력의 차이는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셨기 때문에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눌려 있으면서 이 블레셋 민족이 적대감만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그런데 요나단이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적대감이 폭발한 거예요. 마치 성난 벌들처럼 윙윙거리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침침해.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숫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에 나갈 때 고작 병사 수가 3,000명.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데려왔을 때는 병거가 얼마요? 3만. 이 병거는 그런데 한 명만 탑니까? 병거에 두세 사람만 탄다고 해도 그 수가 엄청나죠. 여기에 마병이 6,000명이고 따르는 백성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갖고 있는 무기 자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민족이 앞서가고 있는데 병력 수 자체도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미 끝난 싸움 같아 보이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대면하여 섰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숨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 기름 부음을 세웠을 때 암몬 사람들과 처음에 전쟁할 때는요,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을 보면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갔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사람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사울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을 이끌어가는구나. 그 카리스마를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33만 명이나 그의 곁에 운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략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난 거죠. 더군다나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이 백성들이 그나마 내가 무기가 딸려도, 내가 전략이 딸려도, 내가 병사수가 딸려도, 우리 민족이 열세여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것 같으면 내가 저 사람 따를 거야, 목숨 바쳐서라도 내가 따를 거야, 이럴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사울 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전력도 열세인데, 군사수도 열세인데, 내가 따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같지 않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무엇인가 요청할 때도 아버지 나를 도와주옵소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빠를 보았을 때는 다 슈퍼맨인 것 같아 보이고 높은 데에서도 아빠를 믿고 뛰어내립니다. 저희 시엘이도 아직도 제가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텀벙텀벙 튀는데 요즘은 그렇게 뛰면 무서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중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어떠세요? 고난 중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믿음이 생기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해는 염도가 매우 높아서 인체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물에 들어갈 때, 사해를 들어갈 때 안전수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사해에 들어갔을 때 헤엄을 치거나 허우적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력이 높아서 가만히 놓으면 저절로 몸이 뜨는 안전한 물이지만 이 물에 빠질까봐 걱정돼서 손을 허우적거리고 첨벙첨벙 거리다 보면 균형을 잃고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닷물이 눈에 들어가게 되면 사해물은 다량의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몹시 쓰리고 아프다고 합니다. 수영을 한다고 첨벙거리다가는 자신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고난 가운데 빠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주의사항이 무엇이냐? 사해물에 들어갔을 때는 헤엄치지 말고 힘을 빼고 가만히 바닷물에 몸을 맡기고 누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쉬워 보이는 것에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법칙이 있는데 다른 법칙들은 다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은 이런 법칙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지가 창조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인생에는 유일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사울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금 이게 되지 않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은 정한 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는
제사장만이 치를 수가 있게 되었죠. 집례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사무엘이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병사들이 별대같이 지금 윙윙거리고 있어서 전력이 약한 우리가 선제 공격이라도 하든 뭐라든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 어떤 상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이 지금 삼중고를 당하고 있죠. 블레셋은 지금 엄청난 대군과 무기로 압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무엘은 정한 기간 내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사울의 곁에 서 있는 백성들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니까 사울의 곁을 다 하나 둘씩 이탈하고 있어요. 지금 진영에서 이탈하고 있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건 제사장이 할 직무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 임의대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돌아와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한 사울을 크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그거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집례하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었죠.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사울아, 네가 내가 명한 거 그거 있지 않냐? 전쟁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집례하도록 하는 거, 이거 명령한 거 지켰어야 되는데 너 이 명령 지키지 않아서 너희 나라는 끝났어. 이것만 잘 지켰더라면 너희 왕국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었을 것인데 너희 나라는 끝났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무슨 지금 사울이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은 내 앞에 아주 벌떼처럼 윙윙거리고 있죠. 사무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지. 백성들은 이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싸워야 되는 군사들이 진영을 이탈하고 있지. 번제를 드린 것도 어떤 금송아지나 우상 만들어서 이런 걸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 왕조는 이제 끝났다.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왕조에게 끝났다고 심판하시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본문 이전 장인 사무엘상 12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심판은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끝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살인이나 거짓말이나 도적질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악이 무엇일까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딱 한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죄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죄가 되죠? 이게 살인한 것도 아니고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죄일까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이 범한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를 어긴 것. 이게 사울 왕에게는
죄가 된 것이고 악이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히 존속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신 그 순간이 있는데 사울이 이거를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비행하던 여객기가 난길 속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왼쪽 날개에서 엔진이 꺼졌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안간힘을 써서 그 난국에서 헤쳐나오려고 했는데 그러나 전기 장치도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조종사는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입니다. 이걸 들은 한 승객이 옆에 있는 크리스천에게 조종사가 지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말은 지금 우리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곧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이 크리스천이 믿는 사람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광고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을 구석이 있다라고 설명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 탄 크리스천 승객이 조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고 한 걸 보니까 우리가 이미 끝났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 이 사람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 온갖 경건의 모습을 다 갖추어서 예배하러 나오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했던 것처럼 눈앞에는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백성들이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언제나 어려운 일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유년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요. 8살짜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9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이 사는 게 쉬우냐? 그러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래요. 8살 먹은 아이가 자기 입으로 인생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인생의 기한이 차고 연륜이 깊어질수록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해가 갈수록 이 어려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각자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명절인데 명절 때 모일 가족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처절한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처한 분들이 왜 안 계시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이 육신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들을 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 가지 제목을 갖고 나아오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말로는 중얼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지략을 한번 의지해보고 자기 인맥을 한번 의지해보고 하나님께서는 은근 많이 두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은근 의지하게 될까봐 왕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기억해라. 은근 많이 두지 마 그랬는데 우리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은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순서의 차이예요.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맞지만 우리가 우선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냐 아니면 내 노력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의 이런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나타나는 사람이 한 명 있지요. 14절에 이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못을 범한 사울 왕을 패하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죠.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치르려 했던 데 반하여서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 병사의 많고 적음 아니고 전력 차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울과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죠. 이 다윗 왕은 전쟁의 승패, 인생의 흥망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 동안 자신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인 되어서 때가 된 시간에만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기대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블레셋 병사들이 내 앞에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어도, 온 백성들이 다 나를 떠나가도,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도, 제사장이 오지 않고 있어도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저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양을 할 때, 목회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옆에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뒷배가 되어주시면 나의 목양 여정 가운데 무슨 두려울 것이 있겠는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이고, 또 목회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것들과 또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또 저의 길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같은 기준을 삼아서 인생의 기준을 삼으실 때 그런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까 둘째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평상시에는 유순합니다. 그런데 간혹 소리를 지를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배가 고프대요. 방금 전에 뭐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대요. 보통 아이들이 다 그렇긴 해도요, 저희 첫째 아이도 그렇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었는데 배고파서. 근데 이 둘째는 목소리가 더 쩌렁쩌렁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어릴 때는요, 어린아이일수록 참지를 못해요. 본능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속으로 어리다라고 판단하죠. 20살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20살이 되었다고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죠. 어린아이가 그렇습니다. 눈앞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울고 난리를 칩니다. 내 앞에 있는 부모님이 분유를 타러 가는 그 순간에도 손에 젖병이 들려있지 않으면 그 부모님을 믿지 않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1살, 2살 먹어갈수록 이제는 깨달아 알아갑니다.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굶기지 않는구나. 지금은 내가 조금 배고파도 우리 엄마가 내 배고픈 것을 다 알고 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나의 부족한 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성장해 간다는 거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조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더더군다나 이 상황 가운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흥망성쇠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요, 가정 형편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학벌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어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초조해하지 않고 상황은 어렵고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할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 많이 간섭하여 주시고 섭리해 주셨는데 그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로가 무엇입니까? 왕조가 망하게 되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왕조가 멸망의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거센 파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인생 배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